물두멍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밤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번제단과 성전 사이에다 물두멍을 두게 하셨고, 그 물두멍에 물을 담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야 죽기를 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게 번제단에서 되어진 일이죠. 번제단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입지만,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할 때에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두고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죽지 않게 하셨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운 채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지만,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우리가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얻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파 바옥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 주님 앞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지옥 백성 되게 하려는 계획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회개하지 못해서, 회개할 것 없다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 손발 안 씻으면요, 이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불태워서 이 제물로 인하여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우리가 뭔 죄가 있냐고 들어가면 즉사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 온 몸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그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은 더러워지면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물두멍 안에 물을 담고 그 물로 씻으라고 했는데, 물두멍 안에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 때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세례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믿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믿는 거고 깨달으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기도회를 갔다 와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분명히 거듭남과 관계가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이 물은 거듭남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런데 곧 세례라, 세례라고 말을 해요. 세례. 그러니까 물은 세례란 말이 맞죠. 근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머리에다 물을 찍어 바르는 약식 세례를 말하는 그 세례를 말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데 쓰는 거잖아요.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손발이 더러워도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물은 세례라고 해놓고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세례, 물 찍어 발랐다고 해서 세례, 그 세례, 물을 세례라고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세례 받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군대 가면 웬만하면 다 세례 줘요. 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왜 세례 받으러 가요? 세례 받으면 뭐 하나씩 주거든. 그거 얻으면 몰라고 세례 받으러 가. 세례가 무엇인지도 가서 모르고 세례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죠?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에 역사하면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가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 얘기해. 물은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세례가 뭘 말하느냐?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로 씻는다고 내가 하나님 찾아갑니까? 가서 목욕 오면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물은 결국 뭐예요? 세례라고 말하지만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말이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새롭게 태어나 육신만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물은 세례를 의미하지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찍어 바르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안 들어갔다 나오면 안 돼요. 물속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도 침례교회에 가면 다시 침례 받아야 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물속에 10번,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내 양심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세례 100번, 1000번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말씀으로만 되어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또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세상의 어떤 것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우리의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로 거듭난다고 표현한 내용이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도 물은 세례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건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지 세례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지만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로 씻지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가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례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물세례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세례 100번 1000번 받아봐야 소용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세례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례가 의미가 없는 건 결코 아니지만 세례 자체로만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쩐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된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어 깨끗하게 되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뭐로? 세례받아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즘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버렸는데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맨날 회개하라. 교회 안 가.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 근데 회개 없이는 구원 없다니까요. 죄사함 없다니까요. 성경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성경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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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그 6개월 앞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맨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즘에 회개 복음이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회개 없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선언을 한다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 거룩한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원래는. 예?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클레오, 불러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교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것에 취해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 그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얘기.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 자체가 교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제사함을 얻지 못하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어쩐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어야 죽음을 면한다. 이미 번제단에서 죄를 다 사했는데, 이 번제단에서 죄사함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놈은 또 죄사함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 그 사이에 더러워졌다. 그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죄 안 짓느냐? 아니잖아요. 권신차인처럼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논리는 그럴듯해요. 논리는 그럴듯해. 하지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죄 아닙니까? 살인을 해도 죄 아닙니까? 도적질을 해도 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원인샤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냐? 죄 없다고 그러는. 가국수는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죄까지 예수님이 다 사해버렸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할 것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하려면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회개할 것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데 예수님은 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짓는 죄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미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미 다 죄 사했잖아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는 소를 드려야 돼. 소. 양이나 염소 안 돼. 비싼 소를 드려야 돼. 그 소 드려서 제사함을 다 받았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발 씻어야 죽기를 면한다.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 왜 죽어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죄 있으니까 죽어요. 죄 없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안 가. 죄 없는 사람 하나님 믿을 것도 없어. 왜? 죽어서 지옥 안 갈 테니까. 근데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고, 로마 3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선언하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하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죄가 없다. 말이 안 돼. 제사장들 이미 소를 들여서 자기들의 죄사함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그래요? 왜 안 씻으면 죽는다고 해요? 그 순간에 이미 죄인이 되어진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 돌아서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도 돌아서서 또 죄질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회개하라. 그걸 가르치는 게 물두멍이에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을 때에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돼 하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에 뿌려진 씨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물론 길가는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그래서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건 뭐예요? 말씀을 그 순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네? 자, 우리가 좀 그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지면 흙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싹이 나기는 하는데 햇빛이 나면 어쩝니까? 말라버려요. 왜 그래요? 흙이 금방 햇빛에 말라버리잖아요. 물기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는 심어지면 햇빛이 나도 그 땅 전체에 물기가 있으니까 계속 물기가 공급되니까 안 말라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된다. 말씀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 이 말도 안 돼. 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아. 근데 말씀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도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사기를 쳐도 해.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게 되고 안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좋은 땅에 심어진 씨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땅에 있는 모든 물이 그 씨에게로 공급되어져서 자란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내 모습이 비추어지고 내 모습이 비추어지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럼 회개하여 죄 사먹게 되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었다? 5,000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어째요? 5,000명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5,000명쯤만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넬료의 가정에서 되어진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졌는데,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상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와서 베드로야 오세요 하면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벌였어요?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들을 싸서 내려보내고 베드로에 야 잡아먹으라. 베드로 깜짝 놀라. 하나님,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데 뭘 이런 것을 다 잡아먹으라고 합니까? 근데 보자기가 올라가 버렸어. 조금 더 있다가 또 내려와. 잡아먹으라. 아니, 나 이런 거 안 먹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또 올라가 버렸어. 또 내려왔어. 그때 마침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왔어.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려고,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내시려고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온 가족이, 그 일가 친척들에게 다 모였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10장 44절로 48절 말씀.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그 말이 믿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 되어요. 구원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던 거죠. 좋은 땅은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길가나 돌봐. 또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도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가시떨기, 세상 유혹, 세상 재리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실을 못하는 좋은 땅,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좋은 땅. 가시떨기는 받아들였다니, 싹이 났다니. 그런데죠, 가시가 오늘 막아 세상 재리가, 유혹이, 세상 것들이 그의 마음에 더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밭에 곡식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어쩝니까? 풀 다 내고 곡식 심지요? 내버려두면 어쩝니까? 곡식이 더 많이 자랍니까? 풀이 더 많이 자랍니까? 풀이 훨씬 더 많이 자라버리죠. 그러죠? 그래서 곡식 못 먹게 되죠. 내버려두면 그 풀 늘 매줘야 곡식 먹지.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곡식은 온데간데 가고 풀로 안 다쳐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째요? 마귀들이 와서 다 집짓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들러리,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두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늘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분명히 제사장들 이 번제단에서 죄의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는 날마다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해야 돼. 근데 그 죄를 깨닫는 건 말씀을 볼 때 깨닫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죄가 깨달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서 회개하게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럼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